자, 오늘은 창세기 38장 두 번째 시간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한 서너 절 읽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씻다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의 예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분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더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옆 에나임에 있는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내게는 장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 나는 장녀가 없다 하였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부끄러워 그것이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나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캐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쇠를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의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자,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참 이거는 이 내용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네. 이건 뭐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설교하는 목사님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참 설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이게 이런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갖다가 설교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해 버리면은 이거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죠. 세상 교육에서는. 왜냐하면 도덕적인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이야기했지만은 이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번 문제. 유다의 첫 아내 수아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1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말은 그 뭐를 의미하는 말인가? 예, 그거예요. 예.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수아의 딸은 믿고 행위와 하나님 섬기는 시대는 끝나고 네,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새 세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유다라는 그 이 인물은 지금 다말의 시아버지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유다라는 존재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구약 하나님의 첫 아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수아의 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아라는 말이 뜻이 뭐였었어요? 부귀라는 말이죠. 예. 고상하고 그다음에 부귀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아의 딸은. 그러니까 유다가 수아의 딸을 취했다는 것은 이게 좀 종교적인 그런 삶, 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고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죠. 타락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타락한 종교인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첫 아내는 이제 수아의 딸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상징한다. 이제 그 수아의 딸이 이제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행위, 그는 하나님의 성리, 영적인 그렇죠. 행위에 끊어진다는 것.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로 끊어졌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수아의 딸이 이제 죽은 거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생명의 때, 이방인의 때, 언약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은 이게 모든 그 구속사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시대의 전환을 항상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이제 12절에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라고 나왔습니다. 유다의 친구 히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유다의 심부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염소 새끼도 가지고 나중에 그 창녀를 찾아서 전해주라고 그랬을 때 그 전해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그런 자다라고 이제 보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게. 지금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수아의 딸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딥나에 올라가서 거기서 뭘 했어요? 양털을 깎았다라고 그랬어요. 요 세 단어를 우리는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거, 그러고 나서 딥나로 올라갔다는 말, 그 다음에 양털을 깎았다는 말이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올라가고 양털을 깎았다. 그 장사되고 죽고 장사하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유다가 철이 들어서 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그 말을 많이 왔다는 걸로 들었어. 이제 인식을 하고 뒷나라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을 나간다는 뜻이고. 네. 양털을 깎는 거야.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 지금 잘 애매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내 것을 쓸어버린다, 깎아버린다, 뭐 자, 벗어버린다. 지금 새로운 말씀을 듣고 네. 옛 행위를 벗어버리는 벗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거룩한 새- 네, 짐승. 그러니까 그 지금 세 새 사람을 단어를 이렇게 할 때. 세 단어를 맞네요.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죽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끝났다. 그 율법 시대는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 믿음 생활로 봐서는 종교인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종교인의 그런 생활을 하던 것을 끝내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신앙, 뭐 감정적으로 뭐가 막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추구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그 종교인이 그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것 구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거 막 내 안에 뜨거운 것이 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올라간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 네.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올라간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세상 것 바라고 종교적인 어떤 고상한 걸 바라고 뭐 이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를 않는 거죠. 유다가 네. 요셉을 그런 일을 생겨서 아버지의 그 비통과 고통 가운데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고 난 뒤에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사실 겪은 거잖아요. 아들이 둘이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죽고 이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네. 때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죽는 체험을 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올라간 게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이제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 깎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옛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의미잖아요. 네, 벗어버리고 유다의 체험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네.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근데 지금 여기가 저 양털 깎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딥나라 그랬어요. 딥나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는 분배라는 뜻이에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이 행위를 벗고 새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가 받을 분깃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적 분깃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딥나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그 의미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 그런 연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새 시대가 되는 그 준비 과정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새해가 되면 새해 되기 전에 머리 한 번씩 깎고 그러죠. 목욕하고. 때 빼고 강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 그 새 시대를 맞는 준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지만은 바울이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머리 깎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바울이 머리 깎는다는 의미는 새로운 각오를, 새로운 헌신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삼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그 양털을 깎는 자는 그럼 누굴까? 그 유다의 양떼의 그 양털을 깎는 자는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사실은 털이라는 것은 그 짐승에게서는 옷이죠. 그렇잖아요. 예. 옷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그 옷을 벗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짐승의 옷을 다 입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벗긴다는 그 의미는 회개의 그 물침례를 또한 상징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털을 벗기는 자는 그리스도다라는 거, 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로 올라왔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좋은 네. 사자죠. 네. 자, 하나님의 종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늘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 혹 뭐 이런 사람 표현이 나오면은 다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대신 하나님인데, 성령인데 다말에게 말했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 진짜 가서 다말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말이 지금 순수한 심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말에게 지금 계시한다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현인데 사람의 표현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러나 그걸 갖다가 사람의 문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말에게 계시로, 다말의 그 심령이 참 순결치 않으면은 계시가 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말의 그만큼 순수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그 순수한 심령, 그 다음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심령이 되고 그 사모하는 심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세상 것에 관심 있고 여러 가지 뭐 세상적으로 복잡하고 막 이러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무래도 이게 흐려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12월 달이 돼가지고 제가 엄청 바빴고 힘들었어요. 엄청 왜냐하면 작년에 안 하던 행사를 올해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더블로 해버리니까 엄청 바쁘고, 거다가 또 내가 하는 일의 한 70%를 감당하는 기계가 그냥 망가지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기계가 이제 한국에서 파트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썼는데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계는 이제 폐기 처분하고, 때마침 이제 작업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오래전에 내가 안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내가 한 10년은 됐어. 그 10년은 됐는데 그 전화번호를 내가 그 기록한 것을 내가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
이제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지금 물건을 작업을 하거든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12월 달은 나는 진짜 문 닫아야 돼. 내 모든 물건의 70%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가는데, 야, 참 아찔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래서 또 뭐 새로운 기계도 사고 그러는데, 아유, 속이 시원하죠. 됐어요? 예, 뭐 아니, 이제 기계 이제 한 새로운 기계를 사야지. 이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기계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참 너무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쏘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부족해지잖아요. 내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딱 느끼는 게 말씀을 그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나의 부족함이 딱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걸 듣고 끝나는 자하고 그 다음에 늘 뭐 주중에도 말씀을 보고 듣고 그 행전인 강론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문제 내주면 문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다르죠. 그건 우리가 다 세상 사례에서도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말이 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구의 그 의복을 벗었다 그랬어요. 다말이 입은 그 가부의 옷은 그러면 무슨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를 말하는 걸까? 다말이 가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자, 가부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가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가부라는 표현이 그냥 남편이 없는 자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부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을 잃은 자. 아버지가 남편을 잃은 자. 남편을 잃은 자죠. 네. 남편을 잃은 자가 이제 가부고, 그러니까 우리의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가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고아도 마찬가지죠. 나의 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가 다 가부요 고아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를 참 가부되게 하고 우리를 고아되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 또? 옛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씀을 점검만 하니까 우리의 참 남편을 못 만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군지는 알겠죠?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은 참 진리 대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교리나 세상 신학이나 세상 도덕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설교한답시고 하면은 그건 참 남편을 못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증거를 해야만 우리가 참 남편을 만나고 참 아버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가부가 되고 고아가 된다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가부라는 것은 그렇게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한 자. 근데 이제 가부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는 버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태. 이스라엘이 역사상으로 버림받은 상태는 무엇이에요? 아수르나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부의 상태가 돼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상태가 가부의 상태인데, 이사야 54장 4절 한번 쳐다봅니다. 이사야 54장 1034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이사야 54장 4절. 내가 수치를 당하지 놀라진 거는 꿈을 보지 않는다. 내가 내 전을 찾았어요? 1100? 1034페이지 정도. 이사야 54장 4절. 54장 4절 됐죠? 자, 제가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부 때의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부 때의 치욕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생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가부의 때의 치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간 그 상황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부 때의 치욕이다라고 했다는 거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부의 옷을 입은 상태는 배척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이방인의 때도 또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의 그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늘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썼다 그랬어요. 너울이 뭐예요? 가리는 앞면을 가리는.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자가 이 천 가리는 거 있죠? 너울이에요. 그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리는 거. 그렇죠? 그것도 결혼식 때 가리는 그렇죠. 것도 너울이야. 그거 다 마찬가지고 면사포 면사포 같은 거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너울을 가리는 건데 너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옛날에 성경 보면 면박이라고 그랬어요. 면박 친다 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다음 이제 저기 모세 때 말하면은 이제 수건을 가린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은 너울, 수건, 면박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도 되지만 단순히 율법으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울 쓰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들의 너울은 뭘까? 그냥 그 수건을 나의 옛 사고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우리의 감정대로 문자대로 행하던 깨닫던 그 사고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오래 믿었어. 50년, 60년 믿었지만은 70년 믿었지만은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관. 새로운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대로 나의 그 옛 사고나 옛 관념들은 깨어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죠? 네, 많아요. 그런 자들이 다 너울 쓰고 있다. 그런 자들은 지금 너울을 쓰고 있으니까 유다는 다말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죠? 모세가 뭐 너울, 그 수건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예, 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뭐 이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 사고나 굳어진 관념이나 이런 것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배척당하면은 그 사람은 노를 선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다말이 그 앉은 위치가 있어요.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예,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이 에나임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에나임이라는 말은 물이 많고 그 두 개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둘이라는 표현은 항상 보면은 그 유대인과 지금 여기서는 두 개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 이라는 표현은 또 뭐 또 정인의 그 수도 되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셈도 되고 이방인의 셈도 되는 그런 에나임인데 그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셈에 와서 생명의 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그 셈에 와서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이다.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에나임 문에 앉았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그런 표현이다. 에나임 그 셈은 말씀의 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의문이 가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왜 다말이 자기 그 시아버지 유다와 그렇게 연합을 하려고 이렇게 깨를 쓰고 그냥 이렇게 작전을 펴고 이렇게 했을까?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다말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자꾸 연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 마음은 그럼 다말이 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상징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주님을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그 주님의 그 족보에 대가 없으니까 대를 잇겠다는 마음. 대를 잇겠다는 마음도 갖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는 그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연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그 마음이단 말이에요. 예. 어떤 낮은 자, 죄인 된 자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가 참 자기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의 상태가 지금 다말의 상태가 하는 거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봅니다. 25페이지. 15장 21절이요? 예, 21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애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을소이다마는 지배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이 지금 어때요? 정말 갈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집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를 이야기했다. 자녀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취급 당하면은 된대요. 에이, 됐다 하고 돌아서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갈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다말의 마음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지금 자기 시아버지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부스러기라고 말했지만은 이건 말씀이라는 말씀. 생명한 말씀을 내게도 달라는 겁니다. 그 딸로 표현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들, 딸은 나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딸을 위한 그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결국은 수로보니게 그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내 속에 들어있는 7 귀신 빌린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의 그 갈급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이 바로 다말의 마음이다. 다말의 그 궁핍함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상황이 다말의 지금 궁핍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수가성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자잖아요. 남편 없는 자, 그다음에 저 병들어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것이 낮은 자, 그런 상태라.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아니야, 밥 먹었어. 나 지금 줌하고 있어. 일식집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다말의 상태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무자한 상태로, 자식 없는 상태로 지금 친정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이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다말의 그 갈급한, 그 절박한 심정이다. 그 심정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에 방금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 그래서 부자가 힘든 거예요. 세상 거 다 가진 사람, 세상적인 부유함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부유한 자, 내가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일어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 높은 자들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종교적인 부자의 마음에 말씀을 가졌다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뭐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내게 생명이 되도록 내게 유익함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부자인 상태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내게 그게 유익이 돼야죠. 돈 못 보고 죽는 사람 많죠? 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게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는 생활이잖아요. 그런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누리고 기쁨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유다의 말제 셀라가 장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 자들을 상징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셀라가 세 아들 중에 막내였죠. 첫째는 누구였었어요? 엘이었죠.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 네, 사탄의 사자지만은 특별히 이들의 역할은 가라지 씨 뿌리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네, 가라지 씨 뿌리는 자들이고 엘리 같은 경우는 율법의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셀은 막내니까 이제 가라지 씨 뿌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역대상 4장 21절을 봅니다. 역대상 거기에 보면은 이 셀라의 그 후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셀라가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역대상 4장 21절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4장 14장 1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역대상 4장 21절에서 23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스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세 모압을 다스릴 수 있던 사람 사랍과 야수비 네헤민이 이는 다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울 가운데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자,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누가 나와요? 유다. 셀라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의 자손이 나오는데 5명이 나와요. 이들은 다 셀라의 후손 5명은 어디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토기장이 일을 한다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울 가운데서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구와 함께 거주해요?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는 말이 있어요. 자,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다 이 말. 그 다음에 토기장이 일을 했다는 말. 토기장이는 뭐를 만져요? 흙 만지는 자잖아요. 토기장이 일을 했다는 말은 여기 흙을 만진다는 말은
땅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그런 땅의 일을 도모하면서 왕과 함께 거주했다는 말인데 이 왕은 가나안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왕.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가나안의 왕들은 7 족속들은 다 사탄의 사자들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왕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말, 토기장이가 되어서 가나안의 왕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말은 땅의 일을 도모하면서 사탄의 사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어요? 네. 괜히 이렇게 역대상 이렇게 셀라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비밀로 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비밀로 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또 토기장이가 되기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토기장, 성경은 그 상황에 따라서 누가 쓰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거 읽어보면 꼭 하나님이 그렇죠. 왕이라고 이거 진짜 이거 어렵네. 어렵죠. 그러니까 완전히. 셀라의 자손들이라는 그리고 거죠. 가나안 사람이 토기장이가 되면은 땅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토기장이는 우리의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다. 누가 그러니까 예상이 있는 그렇죠.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또 달라진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렇죠. 사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상황을 이제 생각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기장에는 사람이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셀라가 이제 장성했다는 말이에요. 장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기 장이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꽉 찼다는 의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꽉 찼다는 말은 그 시대가 끝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야 되면은 그 옛 시대는 그 제약이 가득 차야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끝나는 것은 그 심판이 아직 불이한 거죠. 제약이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했다는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제약이 관영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포로 송환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그 암흑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이 3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니다.